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 이름은 이재형입니다. 성이 이가고요. 경주이십니다. 네, 경주이시고요. 그리고 재는 한자로 재형이 이제 한자인데 재는 재물재 그리고 반딧불 형입니다. 좀 독특하죠? 재물재 반딧불 형. 제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을 지어 주실 때요. 재물 반딧불이 밤에 반짝이는 거. 여러분도 혹시 반딧불 밤에 반짝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밤에 시골에 가면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불빛이 그렇게 많이 밝지는 않지만, 까만 어둠 속에 반딧불이 비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주변이 환해지는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반딧불이 밤에 예쁘고 또 환하게 반짝이는 것처럼 저의 인생에 재물이 반짝이게 환하게 풍족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제가 그렇게 살기를 굉장히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소명을 받고 사역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더 큰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셨기에 또 부모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기도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이름에 담긴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인 창세기 그리고 1장,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그리고 또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완벽하고 선한 세상 가운데 두심으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3장 말씀에 보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들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그 사람의 삶에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다 자신의 기쁨을 조차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아,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큰 행복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에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남겨진 것은 불행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여러분,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동산을 함께 거닐었던 친밀한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됐던 거죠. 서로 친밀하고 가깝게 여겼던 그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셨을 때 그 하와를 처음 보게 된 그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엄청난 고백이죠. 네, 결혼하신 분들, 혹시 남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예, 엄청난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사실 안 해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내를 향한 사랑, 배려, 존경, 존중의 마음이 이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죄악이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누가 너에게 이 열매를 먹게 했니? 라고 했을 때 만약 그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내를 보호하고 싶은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의 잘못이 저의 잘못입니다. 아내를 감싸고 보호해줘야 되겠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저에게 줘서 내게 먹었습니다. 네.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내를 향해 이 여자라고 말하는 그 아담의 모습 속에서 아내를 향한 존중과 사랑과 배려와 포용의 마음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관계가 끝날까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사람은 나무가 내는 열매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텃밭을 가꿔 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세요. 농부이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지는 거를 옆에서 보고 또 돕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사를 짓다 보면 꼭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잡초, 그리고 그 잡초 중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곳에는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자라는 곳마다 가서 그거를 뜯어주거나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덤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농부의 손이 찢기고 상처가 나고 아프게 되겠죠. 네, 농부가 나담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마음껏 먹고 살게 되었었는데 죄가 그 세상에 들어오자 그 사상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땅이 내지 말아야 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다는 거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하는 고통의 삶이 사람에게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죄 후에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바로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또 은혜가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 단어가 지혜죠. 그렇죠?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중간고사가 이제 다음 주라고 그랬죠? 학생들. 중간고사가 다음 주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뭘까요?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에게. 시험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10분을 공부해도 6시간을 공부한 것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그게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를 또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한번 공부한 게 잊지 않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혜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앞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러한 지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러한 가치관을 무참히 깨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나 능력 혹은 집중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가지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일을 알 수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어떻게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무엇이고 또 그들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인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0장 말씀에는요, 지혜로운 생물 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하는 생물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게 뭘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생물도 있는데요. 이 생물들은 순서대로 첫 번째 개미, 사반, 그리고 메뚜기, 도마뱀입니다.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이 네 종류의 생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데 지혜롭다. 가장 작은데 가장 지혜롭다. 약간 뭔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도대체 왜 이들의 어떤 특징 때문에 성경은 이들이 땅에서 작지만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25절 첫 번째 생물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러분들 개미 잘 아시죠?
쉽게 볼 수 있죠. 밖에 나가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 학교 운동장에 개미도 많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요, 약 만여 종의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만여 종의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지어 생활을 하죠. 무리지어 생활을 하고, 이 개미들은 일개미, 병정개미, 숲개미, 여왕개미 등 이렇게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서 나눠져서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생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개미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 이제 유튜브 가셔서 개미는 어떻게 생활하나 한번 찾아보시면 그 자세한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굉장히 그 하찮고 작은 한 마리는 손으로도 죽일 수 있는 그렇게 하찮은 생물이 그렇게 무리지어서 집단으로 체계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에 놀라실 것입니다. 잠언은요, 이런 개미를 향해서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생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생물이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생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물은요, 사반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러분, 사반은 약간 좀 생소한 동물이에요. 근데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반은요, 바위 너구리과에 속한 동물로 몸 길이가 40에서 50cm, 굉장히 작죠. 다 커도 40에서 50이면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리고 몸무게는 3kg에서 4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듯이 부드러운 털과 뭉툭한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체구이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사바는 포식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그 사이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반의 특징을 보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생물 뭐죠? 기억하십니까? 메뚜기입니다. 27절 말씀을 이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네, 메뚜기 사진. 약간 좀 크다 보니까 좀 징그럽습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 메뚜기는요, 메뚜기과에 속하며 메뚜기, 여치, 귀뚜라미 등을 통틀어서 분류한 곤충입니다. 이 메뚜기의 특징은요, 번데기 과정 없이 허물벗기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초식성으로서 뒷다리가 발달하여 뛰어오르는 능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고요. 청각기나 발음기를 가진 종이 많으며 수컷은 날개를 비비거나 날개의 뒷다리를 마찰하여 소리를 내기도 한답니다. 네, 성경에는 이러한 메뚜기가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보낸 10가지 재앙들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예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은 메뚜기로 인해서 큰 농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면 괜찮은데 보통 이 메뚜기들이 무리지어 다닐 때 약 1000억 마리까지 무리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이 1000억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메뚜기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지혜로운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생물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개미, 두 번째 사반, 세 번째 메뚜기입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르지만 이 세 생물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동물은 도마뱀입니다. 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하다가 좀 징그러운 것들밖에 없어서 좀 그나마 귀여운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귀여우신가요? 네. 혹시라도 네, 약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약간 징그러운 것도 있네요. 네. 자, 그런데 도마뱀도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코모도 도마뱀 들어보셨죠? 사슴도 삼킬 만한 그런 큰 도마뱀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작고 그리고 연약한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마뱀은 사람에게 전혀 위협이 되진 않죠. 물론 징그럽긴 하겠지만 징그러워서 도망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발견하면 휴지로 싸서 버리거나 심한 경우에 발로 밟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성경은 그런 하찮은 도마뱀이 왕궁에 살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도마뱀이 어디에 살기 때문에? 왕궁에 살기 때문에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생물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이죠. 네, 근데 마치 생물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생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나누는데 성경은 그 생물들이 특징을 가진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들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네 생물들로부터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개미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 그리고 사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포식자의 위협을 피해 바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 메뚜기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임금이 없으되 무리지어 다니는, 떼를 지어 다니는 지혜로운 메뚜기. 도마뱀은 무엇이었죠? 손에 잡힐 만큼 연약해도 왕궁에 사는. 이들로부터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요? 개미처럼 미래를 대비해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걸까요? 사반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안전한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지혜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는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좀 힘이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개미가요, 지능 혹은 지혜가 있어서 겨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측해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곤충 백과사전을 보면요, 개미들의 평균 수명이 1년이랍니다. 네, 1년밖에 안 된대요. 그 1년밖에 안 되는 개미가 어떻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하는 개미가 그런 것을 미리 기억해서 준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개미는 왜 그렇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개미를 향해 성경은, 잠언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반이 어떻게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을까요? 살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육식, 그 동물, 포식자에게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고, 잡혀먹는 모습들을 보고, 안 되겠다. 평평한 데 집을 지니까 저런 위험이 있네?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야지.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메뚜기가 무리지어 다니는 것 역시도 그들에게 그러한 지능이나 그러한 준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생물 모두 나는 연약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생물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뿐인데 성경은 이 네 생물들을 향해 땅에 작지만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지혜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교 초반부에 나눴던 것처럼 창조 후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본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그가 속한 세상에서 그가 원하는 것,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만족은, 쾌락은 사람을 더욱 깊은 절망과 고통,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쾌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세상에서 만족과 쾌락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어디서 살아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가족으로서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배 이후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저는 이제 여기서 처음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다 드렸지만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큰일 없으셨어요? 그런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서 서로의 안부를 물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삶을 1차적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목장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머지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 어디에서 보내십니까? 가정이 있으시죠? 우리 학생분들은 학교, 그리고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드러내야 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부터 그들에게 전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죄로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한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냄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